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마태복음 1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나심의 신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은 신비롭고 신기한 경험을 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자연현상에서도 그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러한데요. 예컨대 왜 우리가 방송에서 가끔 보는 저 알래스카나 아이슬란드 같은 북극 지방의 오로라와 같은 자연현상도 보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하늘에서 형형색색의 발광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저도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영상으로만 봐도 자연이 빚어낸 신비는 놀라움을 금할 데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에 한 번은 볼 수 있는 개기일식과 같은 것 역시도 어떻게 그렇게 지구와 달과 태양이 일직선상에 서가지고 그 큰 태양이 그 작은 달에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을 수 있는지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고서도 신비로울 뿐입니다. 물론 이런 신비하고 신기한 일은 자연현상에서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만납니다. 지금도 저는 기억하는데요. 어렸을 적 언제인가 제가 자동문이라는 것을 처음 봤을 때 아니 세상에 내가 그 문 근처에만 갔을 뿐인데 어떤 손잡이도 건드린 적이 없는데 센서가 나를 감지하고는 저절로 문이 열리는 모습에 너무나 신기하게 여겨졌던 기억이 있고요.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장치가 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도 않았는데 악셀을 밟지도 않았는데 자동차가 저절로 차선까지 유지하면서 내가 설정해 놓은 대로 갈 수가 있지? 앞에 차가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았는데 차가 알아서 속도를 줄이지? 지금도 운전하면서 참 신기하다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런 신비하고 신기한 일은 저의 개인 인생사에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신비롭고 신기한 일은 저 같은 사람이 저의 아내를 만난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부산 촌놈이 서울 여자를 만납니까? 지금 어디를 봐도 3살 연하인 것 같은데 3살 연상인 여자를 만납니까? 만났으면 만났지 어떻게 그렇게 사랑의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 남자 만나고 아무 여자 만난다고 사랑의 불똥이 튑니까? 신기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어떻게 결혼까지 합니까? 어떻게 2딸까지 낳습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제가 어떻게 군목이 됩니까? 제가 어떻게 20년 전에 오산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20년 동안 이렇게 대가 없이 목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복을 받아서 성전이 2개나 됩니까? 여러분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다 신기하고 신비로운 일들 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인생에도 그런 일들은 덜어 있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자,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중에서도
모든 자연현상을 다 통틀어도, 모든 인간 세상과 역사 역시 다 통틀어도 정말이지 이보다 더 비교 불가한 신비로운 일이 있을까 싶은 것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2023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크도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가? 아니, 오늘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하루에도 25만 명이 하루에 태어난다는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살다 간 사람, 살고 있는 사람을 합치면 1,000억 명도 넘는다는데,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의 탄생이 그렇게 신비하고 특별하다는 말인가? 그래서 오늘은 나리나리니만큼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저의 얘기를 오늘 듣다 보면 정말 그러네 여겨지실 텐데요. 아주 심플하고 확실한 것부터 말씀드려보자면, 왜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비롭고 특별하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서기라는 연도부터가 그리합니다. 여러분, 이 서기라는 연도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슨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원전 역사를 BC라고 부릅니다. Before Christ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역사로 명명합니다.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던 세상, 그때는 냉장고도 없었던 세상,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던 세상,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고요. 그때는 오로지 예수님 탄생 전의 세상이다. 그래서 기원 후 AD, 아노 도미니, 아노는 바로 그 해, 도미니는 주님, 주님이 오신 바로 그 해, 이게 아노 도미니입니다. AD. 그것이 기준이 되어 그 해를 오늘까지 우리는 2023번째 더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해에 예수님만 태어났습니까? 김아목에도 태어나고 박아목에도 태어나고 최아목에도 태어나고 잔도 태어나고 스미스도 태어나고 많이 태어났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이 예수님 탄생하신 그 해에 있었겠습니까? 지구상에. 하지만 그 어떤 일도 아노, 그 해를 말할 때에는 그 어떤 사실보다도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그 해였다고만 한 번에 평정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후로도 우리가 잘 아는 석가모니나 마호멧이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나 심지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다 이 세상에 왔지만 그들이 오기 전과 온 후로 역사가 나뉘어졌다는 얘기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석가모니의 출생부터를 불기라고 쓰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리그일 뿐, 예수님이 땅에 오신 사건이 기준되어 인류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 세상 역사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역사에도 한 번만 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처음에 그 성육신이 한 번 더 여러분의 인생의 세컨드 인카네이션, 두 번째 성육신으로 여러분에게 오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 역사가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그것만 봐도 정말로 놀랍고 신비롭다. 자, 그 외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신비는 참 많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에 대한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입니다. 예언들입니다. 자, 아주 짜게 봐서, 아주 보수적으로 봐가지고 구약의 예언 중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거라는 거, 예수님이 그분이 뭘 하실 거라는 거,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는 거, 예언해 놓은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면 8번 정도가 나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서. 아니다, 그보다 훨씬 많다 이러면서 어떤 학자는 48번, 또 어떤 학자는 59번으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훨씬 더 많다 이러면서 무려 300번 정도로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구약에서 찾아냅니다. 아무튼 몇 번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니 어느 누가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부터 대한민국 어느 땅에 태어날 거라고 미리 예언된 분들이 있나요?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죽음을 맞게 될 거라고 어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기록된 분이 여기 누가 있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있습니다.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처녀의 몸에서 나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로 불리울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실 것이다. 시편 2편 7절. 심지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스가랴 9장 9절. 은 30에 팔릴 것이다. 스가랴 11장 12절. 그 몸이 상하고 찔릴 것이다. 이사야 53장 5절. 그 상함과 죽음은 우리의 모두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다. 이사야 53장 6절. 그리고 실제로 예언된 그 모든 구약의 예언들은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그래서 1960년대 유명한 피터 스토너 박사라는 사람이 이것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구약의 8개의 예언만 갖고도 다른 시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장소에서 예언한 이 8개의 예언이 어느 시대 어느 인물 한 사람에게 정확히 다 이루어질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그 확률은 10의 17 자성분의 1이다. 여러분, 구약 수학의 10의 17 자성분의 1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확률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추측하십니까? 자,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확률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3배 또는 4배 더 큰 미국의 텍사스 땅에 동전 수천억 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텍사스 땅에다가 1.5m의 높이로 그 동전을 고루 깐다고 칩시다. 우리나라 남한 땅보다 3배나 더 큰 텍사스 땅에 동전 수천억 개를 가져와서 1.5m 높이로 그 텍사스 땅을 다 깐다고 했을 때, 그리고 나서 그 중에 딱 하나의 동전에다가 유성 사인펜으로 V 표시 하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동전을 그 많은 동전 가운데 섞어서 감춥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눈 가리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텍사스 땅 전역에 1.5m 높이로 수천억 개의 동전을 깔아놓았다. 그리고 하나의 동전만 선택해서 유성 사인펜으로 V 표시를 해놔서 어디다가 숨겨놨다. 이제 당신이 눈을 가리고 이 텍사스 땅을 마음껏 돌아다니고 하면서 내가 표시해놔서 숨겨놓은 그 V 표시한 동전 하나를 한 번에 찾아낼 확률, 그것이 10의 17 자성분의 1입니다. 놀라지도 않는 걸 보면 여러분 개념이 없어서 그런데요. 그게 뭐지?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이게 얼마나 희박한 확률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한마디로 확률을 말하기보다 그냥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놀라운 신비가 거기에 또 적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여러분 석 절만 읽었을 뿐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신비로운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족보상으로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라고 써져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것이 아니죠. 어머니 마리아의 배만 빌렸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신기하고, 아니 어떻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요셉의 씨를 통해서 마리아의 배를 빌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닌데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자기는 부부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약혼만 했을 뿐인데 이제 신혼 첫날 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인데 어느 날 자기와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동네방네 부정한 여자라고 다 밝혀버릴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조용히 정혼관계만 정리하고자 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사손 요셉아, 너의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너의 약한 자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랬더니 요셉은 또 그것을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였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남편 요셉이 도왔다.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마리아에게 그런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나요? 요셉의 조력이 있었고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었고 어느 것 하나도 거저될 수 없는 그 모든 것 어느 하나도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일이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 역시 너무나 신비롭고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오늘 들고 싶은 또 하나의 신비로운 것은 뭐냐?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여러분, 세상 전지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왜죠, 여러분?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죄가 없어야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생육법으로 출생하면 모든 인간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장은 여러분 유명한 본문인데 낳고가 유난히 많죠. 자, 2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 낳고가 16절까지 계속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헤아려 봤어요. 39번이에요. 39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자, 이거는 적극적 의미의 긍정적 용법이에요. 긍정태예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사람이 사람을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고. 그런데 제가 오늘 그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자, 쭉 가다가 16절을 보겠습니다. 갑자기 다른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자,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나시니라 따라합시다. 나시니라. 자, 앞에 있는 모든 39명은 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유독 40번째 기록된 예수님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가 아니라 그냥 나시니라. 실제로 헬라어 용법에도 보면 이건 수동태예요. 다른 용법으로 적혀져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은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낳으셨다는 스스로. 누가 누구를 타동사로 낳은 것이 아니라 자동사로 낳았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누구를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이지 누가 낳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신비롭고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난 이유는 또 뭘까요? 그것은 친히 인류의 제물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고 죄로 말미암은 상함과 아픔을 그대로 체득하시면서 우리의 질고를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버림받고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아픔을 굳이 하시려고 인간으로 오셔서 그것을 일부러 경험하기까지 하셨다니. 그래서 급기야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징벌을 받고 죽게 되는지도 경험하시려고 하여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친히 제물되시려고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 대신 속죄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린 전가된 죄의 원리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원리를 따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피로 치러야만 했는데 늘 죄를 짓는 인간이 매번 그럴 수는 없으니 그래서 율법은 속죄제라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흠이 없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장에게 끌고 와서는 그 양이 흠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은 후에 그 양의 머리 위에 제사자의 손을 얹고 그리고 제사장의 손을 폭에 얹고는 제사장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로 전가될지어다. 그러면 제사자의 죄가 실제로 그 양에게로 옮겨진다고 간주되어 이었고 이제 그 주인의 죄를 뒤집어 쓴 양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양은 죄가 없으나 그 죄의 전가로 말미암아 그 양이 대신 정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여 제사자들은 그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 자신이 죽는 것인 양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그 양은 각을 뜨고 피를 내어 피를 제단에 뿌리고 고기는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제사장은 너의 죄가 사하여졌노라고 선언해 줌으로써 제사자는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약의 속죄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대속죄제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대속죄일, 히브리력으로 7월 1일, 히브리 말로 욤 키푸르 날에 드린 제사인데요. 이것은 개인 속죄제가 아니라 공동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전하는 제사장도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었고 피도 성전뜰에 있는 번제단이 아니라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 속죄소에 뿌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개인 속죄제와 더불어 또 한 번 이중으로 죄사함을 받는 장치인 셈입니다. 개인 속죄제도 하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전체 백성들의 죄를 다시 한 번 속죄해주고 그만큼 죄사함의 문제가 그들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전체는 회막 바깥에서 회개하며 기다립니다. 대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달라고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대제사장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면 백성들은 춤을 추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죄제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드리는 개인 속죄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한 번에 해주는 대속죄제. 하지만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는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희년제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50년마다 드렸던 제사로서 백성들은 평생 한 번 맞는 제사입니다. 이날에는 이스라엘 모든 가목문도 열립니다. 빚진 자들도 탕감받습니다. 종살이에서도 풀려납니다. 팔아먹은 땅도 돌려받습니다. 모든 죄와 짐을 다 벗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속죄제, 대속죄제와 더불어 또 한 번 삼중으로 죄사함을 받는 장치가 됩니다. 그만큼 인류에게는 죄사함의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 이중 삼중 잔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제사들도 완전하지 못한 제사였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드리고 1년에 한 번 드려주고 50년에 한 번 또 드려주고 그렇게 해서 2중 3중으로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애썼건만 사람이 불안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죄사함 받은 느낌이 없고 양심에 늘 마음에 찔리고 하여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제사 하나를 더 만들어 드릴 수밖에 없었으니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제사였다. 이것은 죄 지을 때마다가 아닌 1년이나 50년마다도 아닌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드린 제사입니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의 전체를 위한 제사이며 영원히 속죄가 되는 제사였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친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드려진 바 되었고, 당신이 친히 대상이 되셔서 그 제사를 집전해 주신 제사였고,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해 주신 제사입니다. 그 제사야말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One sacrifice, perfect forever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히 하셨느니라.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지신 의의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에게 있는 의의가 나에게 전가된 사건.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오를 의자를 쓸 때도 어린 양이 위에 있고 밑에 나자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를 덮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은 진정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제사장, 구원의 도를 전하기 위해 오신 선지자, 그리고 내 남은 삶의 영원한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행적 때문에 예수님은 건물 하나 지으신 적이 없지만, 책 한 권 쓰신 일이 없지만, 의학 공부하신 적이 없지만, 겨우 12제자 삼으셨을 뿐이지만 결국 이렇게 그의 탄생일을 온 세계가 기뻐하는 세상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책 한 권 쓰신 일이 없지만 그분의 생애와 사상, 그분의 나심을 예언한 성경은 지금도 영원한 베스트셀러이고, 건물 하나 지으신 적이 없지만 지금도 그분을 예배하는 교회는 전 세계 나라마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교회 없는 곳이 없고, 의과대학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는 지금도 모든 아픈 이들을 치유하고 계시고,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은 지금도 역시 그 어떤 성경의 말씀보다 능력 있고 지혜롭고 나를 살리고 있고, 그는 12제자밖에 두지 못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계기로 그들은 다시 뭉쳐서 지금은 12명이 아니라 12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폴레옹도 말했습니다. 나는 칼로 세상을 정복했다. 하지만 제국은 멸망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칼도 없이 병사도 없이 사랑으로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의 제국은 아직도 망하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그의 제국은 지금도 영원한가? 칼 하나 쓰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다 정복할 수 있었으며, 칼 하나 쓰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의 제국은 지금도 영원한가? 칼로 세상을 정복한 나는 세상을 다 정복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제국은 이미 다 없어져 버렸는데, 나를 위해 목숨 바칠 군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목숨 바칠 그리스도인은 온 세상에 가득하니까 이게 신비가 아니더냐, 신비가 아니더냐.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신비로운 경험보다 가장 놀라운 신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는 게 그게 너무 신비로운 일이고,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이 놀라운 신비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리고 그분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것, 그리고 믿는 우리들을 다 형제 자매로 부르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삶을, 그분을 내 삶의 주인 삼고 있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시게 된 것, 지금도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으며 말씀을 듣고 있으며, 심지어 내가 언젠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 다시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인다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일에 붙어있는 신비로운 일이 어디 한두 가지여야 말이죠. 여러분이 경험한 이 예수 믿는 일이 이런 놀라운 일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제 이 신비로운 일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세컨드 인커네이션, 다시 한번 제2의 성육신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비로운 일이,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구체적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한숨이 노래가 되고, 실패가 성공이 되고, 퇴보가 전전이 되고, 죽음이 삶이 되는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2023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너무나 신비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상의 그 누구도 만들래야 만들 수 없고 꾸밀래야 꾸밀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수많은 그 예언이 예수님 한 분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죽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에도 오셔서 지금도 내 주인이 되어 주고 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거듭났고 영생을 얻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었으며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내가 주인 삼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지금도 받고 있으며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믿고 있으며 내가 언제 혹시 죽더라도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으므로 내 영혼이 천국으로 들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신비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신비 사건이 내 인생에 한 번 더 오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내 인생에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신기함과 신비로움이 내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희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퇴보가 전진이 되고 실패가 성공이 되고 한숨이 노래가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이 아름다운 신비로운 삶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의 인생도 살고 우리의 기업도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살고 내 인생도 살고 내 영혼도 살고 내 육체도 사는 이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나에게도 오셔서 그 신비로운 일이 내 삶에도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